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왜 두 번 하느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기쁨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르겠어요. 우리 엄근사님이 기도하면서 왜 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성탄절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거 정말 감사해서, 그리고 여기에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감사하면서 흘린 눈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우리는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이 단어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단어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 회교권에도요, 이 성탄절을, 또 우상 섬기는 나라도 이 성탄절을 구원의 날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축제의 날, 그냥 행복한 날, 즐거운 날, 그렇게 해가지고 파티하고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합성어잖아요. 크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마스. 그리스도는 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 마스는 미사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 마스가, 미사가 뭐냔 말이에요. 캐톨릭에서 미사가 뭡니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의미도 모르고 그냥 띵까띵까 노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이 성탄절날 얼마나 이브날부터 성탄 이브라고 마세라 놀자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예배를 회복합시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그렇게 인사를 나눈 겁니다. 여러분, 오늘 24년이잖아요. 2024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칼렌더가 만들어져야 돼. 전 세계 사람들이 뭔 약속을 하고 하는데 날짜를 통일시켜야 돼. 그래서 전 세계의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서로가 날짜를 정하는데 언제의 날짜를 기점으로 하겠느냐. 우리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냐고 할 때 거기에 서론에 다 나와 있죠. BC하고 AD가 있잖아요. BC는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날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AD는 뭡니까? 안도 노미노라고 해가지고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칼렌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연집사님이 후딱 일하고 지금 참석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대대로 이해해버리면은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쓰는 이 칼렌더, 날짜의 기준일이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가장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아닌 그리스도. 왜? 이분만이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 이렇게 제목을 제가 잡았어요. 지금요, 이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저는 소름 돋더라고요. 정확하게 기독교의 본질을 정확하게,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하게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분의 오심도, 그분의 죽으심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날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입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죠.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외양간 말구유에서 오실 것을 예언해 버렸어요. 어제 이 말씀 준비하고 가니까 보니까 저녁에 오후쯤에 그 성탄 예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그 이제 성탄절인 전야니까 그거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보니까 얼마나 실감 나는지 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언된 말씀을 꼭 기록해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적어가지고 그 말씀은 꼭 확인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올 것을 예언했다니까. 근데 그대로 다니엘 2장 44절의 말씀 보면 로마 시대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도행전 13장 25절 말씀 보세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신발끈 그거 하나도 내가 묶는 것까지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하나하나 예표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잉태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왜 약속대로 그분이 오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본연의 그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야 될 방향과 길과 사명을 다 놓쳐버리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죄악 가운데 타락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했는데 그대로 오신 날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탄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인 줄 몰라요. 다시 한번 내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인데 그 약속이 약속대로 죽으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죽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모든 기술을, 모든 지식을 다 통동원해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분이 죽으셔야만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이 오셔서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28절 말씀 보세요.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여러분,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찾는데 죄가 없어요. 죄.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말도 안 되는 죄명을 씌워가지고,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와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신성모독죄. 네가 마구간에서 난 주제에, 네가 목소의 아들로 온 주제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신성모독죄. 참 안타깝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데 한편으로는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분이 결국은 다시 살아난 것이 이제 세 번째 되지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이 말은 성경대로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살기 고달퍼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핍박이 너무 많아서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살고 싶었다라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왜? 100%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또 100% 신성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에게 맡기세요. 100% 맡기세요. 네? 해결되는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분께 다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왜? 예수님이 왕이 돼야니까. 이스라엘 왕이 돼야 자기들도 한 자리 맡으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해서 말씀했는데 엉뚱한 소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에요.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은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신 날이고, 그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고, 그리고 죽으면 일반 종교하고 똑같은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24시간 항상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세상 것은요, 있다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이 얻을 수 있고, 뭐 열심히 못하는 사람은 적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사람들이 살리려고 몸부림친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분이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큰 기쁨. 누가복음 2장 10절 9절의 말씀,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떤 소식입니까?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날을,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놓치면 안 돼요. 그분이 오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진짜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지옥 권세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줄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요,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사건,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이 기독교에만 있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죠? 그냥 어쩌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없어지시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뭐 기절설이다, 도난설이다, 뭐 오만 말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 자체가, 그런 말 자체가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은 그 사실 그대로가 어떻게 해요? 다시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쁨 소식을 모르는 사람, 이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 땅에 태어난 날도 우리는 기억했다가 그 날을 기념해 주잖아요. 남편의 생일, 아내의 생일, 그죠? 자녀들의 생일, 부모님의 생일 다 챙겨주잖아요. 가지는 못해도 축하드립니다 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이거 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크리스마스 날은 그런 일반 사람들과의 같은 날이 아닙니다. 인류의 문제라고 하지만 가깝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분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분 아니면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분 아니면 모든 흑암을 꺾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신 날이에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방황하는 나에게 참 길을 가르쳐 주러 오셨어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나에게 그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어요. 사단에게 자꾸 속아요.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환경에게 어떤 물질로 모든 거 인간관계에 자꾸만 속아요.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참 왕으로 오셨어요. 이 보통 감사해야 될 날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 오늘 이 크리스마스 예배가 최고의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 날이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4시간 임마누엘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라이브로 방송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